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바로 알고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늘 받기는 받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초대교회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만무수 성전이 되어지면서 이게 참으로 과정 속에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서 웬만한 교회는 1년에 크리스마스 또 부활절 한 2번 정도 합니다. 그럼 우리 오순절 교단인 펜티코스탈 무어먼트인 우리 순복음 교단은 매월 첫 주에 성찬주일로 드려져요. 그런데 이 성찬은 침례와 함께 교회의 2대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성례를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분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성찬의 견해를 보면 교단마다 각각 달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말은 성찬을 베풀 때 신부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해서 우리는 화채설 이렇게 말해요. 화채설. 또한 루터교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래서 신부님이 또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몸과 피로 된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신비적인 모습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임재한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공제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개혁파에서는 상징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임재설이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또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징설이다. 이 떡과 차는 영적인 진리나 축복을 비유적으로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도 무려 2번이나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영적 임재설과 상징설과 기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화채설은 잘못된 거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서 떡이 살이 되고 포도즙이 피가 될 수 있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따르는 것이 우리 순복음입니다. 자, 그럼 성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도 뭔지를 모르는데 교회 나와 보니까 매월 첫 번째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교회는 뭐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 없이 믿고 따르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인간의 편리나 인간의 의식, 인간의 도모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인간은 조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영광의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잔치를 성만찬으로 새롭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과 사고와 보편적인 모든 생각의 틀, 이 프레임을 다 깨버린 거예요. 깨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대신에 우리에게는 성만찬, 만찬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과거에 장차될 일에 대한 예표였지만은 이제는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나의 구원과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안상홍이라고 하는 증인회에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 평택에서 어디에 있느냐, 배다리 저수지 위에 크게 지어진 빌딩처럼 지어진 이게 바로 하나님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믿어져요? 자기 부인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가는 겁니다. 거기 다니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같은 줄 알고 그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성만찬 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사용되는 음식은 무교봉과 쓴나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징인 떡과 포도즙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의미로 바뀐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튀기신 살을 상징하고요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며 충성 봉사할 것을 결심하며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을 기뻐해야 돼요. 영의 양식과 신령한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면서 전파하고 이를 지켜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나와 우리가 하나 됐음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 이 성찬 안에 우리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고 교제를 나눈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살과 피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한 가족, 한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우리가 이미 한 몸인 것을 확신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죄를 담당하셨다는 믿음과 아울러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그를 믿는 성도들 역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신비한 연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하나인 거예요. 또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면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겁내지 않아요. 세상 불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 그 사업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적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 가치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진 것들은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자.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지능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회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마다 합당한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더욱 죄악 가운데
우리는 죄악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9절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30절도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덥석덥석 우리가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지 못합니까? 성령님을 거스리는 자는 먹으면 안 돼요. 진리를 몰라서 구원의 은총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분위기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 무슨 은밀한 중에서 깊이 생각하며 죄를 짓는데 괴익 속에 의도적인 죄를 범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할 수 없는 형편인 줄 깨달아 정말로 죄 사함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함을 의뢰하는 자, 복음의 도리를 배우고 깨닫는 자,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완전한 지식에 처한 자, 구원에 확신은 자, 저들의 죄는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각오하는 자들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죄와 은총을 믿고 갈망하는 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적이지만 의도적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바대로 이 성찬은 성도들의 연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리 속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좀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룩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자들이 되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이어서 참여하지 못할 자도 있지만은 죄인이어서 더욱 참여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다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각오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죄와 은총을 믿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인식하고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경휼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가볍게 여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신 고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건하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성찬 준비위원들은 금식하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먹다 남은 것도 절대로 누구든지 먹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먹거나 아니면 이것을 잘 묻어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아까 읽은 대로 이걸 잘못 다루다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는 자도 된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병들고 죽기도 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찬을 잘못한다. 네, 그때 성찬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었어요. 그럼 돈이 많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 아주 준비한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만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풍성히 가져온 사람은 진탕 먹고 배불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상처 입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고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확인해야 할 주님의 만찬이 오히려 반목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엄중하게 질책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11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찬은 너무 지나치게도 안 됩니다. 바로 천주교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살이 된다. 예수님의 피가 된다. 성스러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 먹는 것은 그냥 괜찮잖아요. 뭐 흘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신부님이 대신 혼자 마시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화채설의 성찬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은혜 하다 보니까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여겨요. 아무나 덥석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경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경솔하게 아무 떡이나 잔을 대하는 것처럼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이 성찬이요 목사와 장로님만이 분병할 수 있는 거예요. 안수입 사람들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인원이 많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만큼 엄격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성찬위원이 됐다는 건 대단한 은혜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위해 주신 보배로운 살, 보배로운 피는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경건하고 이에 합당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 전파하라는 거예요. 기름하여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와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만 만족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내가 받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한 몸 한 공동체인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갖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떡을 받을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내가 뒤로 물러서도 안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성찬을 이런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쓰레기장과 같은 내 심령 속에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니 얼마나 감격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래서 6장 5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 그의 몸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6장 5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거예요. 살리리라. 부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고라는 말을 고 아무개 이런 말 안 써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육체는 죄의 싹으로 죽지만 영혼은 다시 살아서 영원히 내주내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성찬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신하고 우리는 경건함 속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에는 내 생각은 그래요. 교회에 오기 전에 목욕제게 다 하고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성찬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므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건강한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강 목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가 가득 넘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찢겨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금 영생을 얻게 된 이 확신을 성찬을 통하여 다짐하고 각오하고 새롭게 마음에 재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